1909년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그 자리에서 잡혔지요. 그러고 나서 1910년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처형되어서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다가 체포된 포로일 뿐이며 나의 행동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대의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재판부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거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살인자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세례명 토마스라는 세례명도 받았고 당시에 천주교에서 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부들이 예배를 집전할 때 옆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수행하는 그런 직분이었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서 천주교 신자로서 아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일본이 사형을 급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부모가 천주교 교회에 가서 이 종부성사를 부탁을 한 겁니다. 종부성사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7대 성사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는 그 병상성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기는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임종을 앞두고 혹은 죽음을 앞두고 혹은 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미사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죄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행위이지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 부탁했더니 천주교 대주교였던 그 당시 선교사님이었겠지요, 미텔 대주교가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만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 살인죄를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종부성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나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천주교에서 이 안중근 의사에게 세례를 종부성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른 여러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이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빌렘이라는 어떤 한 선교사가 그가 비록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 안중근 의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감옥까지 가서 종부성사를 하게 됩니다. 종부성사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이 빌렘 선교사는 그만 이 징계를 받게 되고 맙니다. 그 징계를 받게 되었을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나 아무 다른 동료 신부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빌렘 선교사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인가요? 아니면 의사인가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이는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인가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목회자 중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을 때 이 본회퍼 목사님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요즘 신문에 여러 구절들이 나와서 유명해지기는 하셨는데요, 원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를린 시내 한가운데 미친 사람이 그의 자동차를 인도를 넘어 운전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른다거나 희생자들과 관련된 사람을 위로하는 일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차 위로 올라가서 그 운전대에서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본회퍼 목사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조직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계획하다가 그만 밀고 당해 붙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과연 이 일에 가담해도 될까요? 히틀러를 죽이는 그 일에 목사가 가담해서 그 일을 살인을 저질러도 될까요? 그것은 살인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인가요? 이 살인죄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는 어떤가요? 사형제도는 어떤가요? 전쟁은 어떤가요? 자살은 어떤가요? 여러 문제들이 이곳에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3년도 8월 달에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안중근 의사의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치하의 교회의 대표들은 당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오를 범한 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대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일은 살인이 아니다 라고 천주교에서 추기경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살인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한 것이지요.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보다 원래 원문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함께 살인하다라는 라차흐라는 이 두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로라차흐입니다. 두 개 다 동사입니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특성상 이 동사 안에 주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지,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지 이런 것에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다른 여러 계명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6계명서부터는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더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 약 40여 차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한다는 다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라그라는 동사는 160회 쓰여져 있고 모트라는 동사는 200여 회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되고 있는 이 라차흐라는 이 단어는 불과 40여 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용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서 살펴보니까요,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조금 특이한 경우에만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례를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의 살인에 관해서 썼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한 그 일에 관해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과실치사에도 쓰여집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그 도끼 자루에서 빠진 도끼가 상대방을 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임도에 관한 것도 이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것도 과실치사에 해당되겠지요. 살인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 건축 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료를 조금 써서 그 건물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과실치사에서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접적인 살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인 방조 혹은 살인 교사입니다. 나봇의 사건에서 아합 왕이 그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나봇을 살인 교사해서 죽입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것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죽였다라는 말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이 단어를 약자의 그 아픔 가운데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94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아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 아니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살인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도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으로 범하면 그 남자는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텔레그램에 일어난 N번방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방조한 사람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 주에 그 가해자 중 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살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 자체가, 그것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살인을 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태는 어떤가요? 사형제도는 어떠한가요?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자살은 어떤 것일까요? 전쟁은 어떤가요? 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살인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특별히 금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의 왕국을 가끔 봅니다. 아주 잔인하게 서로를 죽입니다. 먹이사슬을 통하여서 그 먹이사슬 가운데 밑에 있는 종에게는 무참하게 달려가 그것을 찢고 자기의 먹이로 삼습니다. 육식동물들이 떼를 지어 아주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봅니다.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죽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은, 살인은 잘못된 죽음일 겁니다. 전쟁도 사형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살생도 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9장에 가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재를 존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저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닮은 그 존재론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 여기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질 경우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는 그 일들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마저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 그것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일맥상통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시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를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나가라는 말은 멍청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거나 혹은 그에게 멍청하거나 너는 미련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이미 죽인 것,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욕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요즘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무슨 질병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검사가 끝난 후에 부모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생명을 출산하게 되지요. 만약에 그가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를 지운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를 미워하는 것조차가,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살인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미운 마음들이 없어질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워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늘 있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인격이 성숙해 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이 미워하는 마음들을 감출 수 있습니다. 너무 위선 아닐까요? 아니요, 위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미움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선만이라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성격이 고약한 어떤 한 강요를 자기 밑에 수하에 두었답니다. 그 사람은 참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서
긴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링컨에게 찾아와서 읽어주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쭉 하더라는 겁니다. 링컨이 건건마다 들어보니 그 사람 그 편지의 말이 다 옳더라는 겁니다. 맞아, 그 사람 그렇지, 그 사람 그렇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 내가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그 편지를 빼앗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 당신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불태워버립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그 편지를 태워버렸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미워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면서 그 미워하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것 있습니다. 뒷담화가 뭡니까?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살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해주면 감사하지요. 그거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마귀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요, 디아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귀라는 것은 이간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미워하는 것보다 이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짓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마치 미워하지 않고 자기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더 나쁜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숙하면요, 이 미워지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워지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저 사람은 참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어,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맞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은 어떨까요? 자꾸 서로를 비교해 가며 서로 누구 똥이 굵은지 대보는 겁니다. 대봤자 똥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더 잘나고 어떤 사람이 더 못났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잘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나도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억울한 삶을 사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보시니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인간이기에 저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자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지어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살인죄를 지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저지른 그 사람들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진리와 정의, 옳음과 참을 외치시고 계셨는데 결국 그들을 위해 온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을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의 존재, 이 존재론적인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명령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